오늘 욥기는 이제 묵상이 마지막 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욥기는 설교를 하기가 사실은 되게 말씀을 전하기가 되게 좀 무겁고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매일 묵상을 하면서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됐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욥은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풍요롭고, 또 풍요롭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가족들과의 관계, 또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또 경제적인 부분,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부족하지 않고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탄의 노략질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됐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들, 한쪽에서는 소떼를 잃고, 또 한쪽에서는 양떼를 잃고, 또 다른 쪽에서는 낙타떼를 빼앗겼습니다. 이 가축 농장을 관리하던 목동들까지 끌려가거나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루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 너무나 컸겠지만, 충격이 크다기보다 현실감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상황이 머릿속에서 정리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이제 본인에게 더 큰 일이 또 닥치게 되죠. 원인을 알 수도 없고 또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없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피부병 종류이지만 사단이 내린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온몸에 종기가 돋고 진물이 흐릅니다. 가려워서 밤이고 낮이고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또 쉬지도 못합니다. 외모는 흉측하게 변해버렸고, 피곤하고 또 피폐하기 때문에 몸도 정신도 피폐해졌습니다. 밖을 어쩌다 나가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흉측해서 피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그들의 욥에게 손가락질하죠. 무슨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아버지부터 자녀들까지 그렇게 천벌을 받았겠느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줬건만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볼 때 그 모든 행동들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라고밖에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신념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또 마음 한켠에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삶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기 머리를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런 결론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지만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선하게 살면 복으로 갚으시고 악하게 살면 벌로 갚으시는 분인데, 선하게 사는 자신이 벌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굉장히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양육을 하셨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재능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집안 걱정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도저히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이제 어머님의 신앙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이분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한 게 있었는데, 집이 제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신들을 버리고 간 아버지를 혼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너무 잘 살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살았다고 합니다. 뭐 집안에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차를 몇 대나 굴리고 뭐 외제차를 타고 또 뭐 그런데 그렇게 잘못을 했으면 좀 뭐라 그럴까 공장이 위축되기라도 해야 될 텐데 더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본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병에서 낫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또 혹은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차마 그런 불경한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허락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그 결론은 우리는 피해자이고 하나님은 가해자다라고 단정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욥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시고 자기가 선을 행할 때에 자기에게 복을 내리시지는 않았으면서도 도리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아주 잘 자란 죄들까지도 다 기억을 하시고 다 모아서 한꺼번에 터뜨리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생각 가운데서 결국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나의 이 고통은 언제 끝날 것인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낙심, 또 그러면서 한편에는 아직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념, 그리고 또 한켠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잡한 심정을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욥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40장을 읽었는데요. 38장에서 41장까지가 이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정리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38장이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보면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와 또 바닷물과 아침과 또 새벽, 빛의 근원, 어둠의 근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의 근원과 또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둘 뿐 아니라 바닷물도 두셨는데 이 바닷물이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계, 또 아침의 시간과 새벽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서로 교차해 가지만 그 시간들이 순서대로 오는 그 경계, 그래서 이런 시간과 공간의 근원과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근원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가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눈을 쌓아둔 그 창고를 가봤느냐, 우박 창고를 가봤느냐, 또 천둥과 번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별대들이 어떻게 모아졌는지 아느냐, 그 번개는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 우주의 질서와 법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 더 우리 그 근거리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자와 까마귀, 또 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매와 독수리,
이런 사람이 쉽게 길들일 수 없는 이런 동물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먹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순종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본능을 주시고 질서를 갖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시간과 공간의 근원과 경계, 그리고 또 우주의 질서와 법칙, 동물의 질서와 순종,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질문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그것을 아느냐? 아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또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너는 아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네가 그것을 안다면, 알지 못한다면 혹시 본 적이라도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후에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해서 댈 수 있겠느냐? 들소에게 쟁기를 메어서 네가 밭을 갈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 이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한계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혜의 한계, 사람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계를 만들어내신 분이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건축가가 집을 지었는데 이 건축가는 지은 집의 벽돌 중에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깥에서 그 한계의 질서들을 모두 창조해 내시고 한계의 질서 바깥에서 그 한계를 컨트롤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또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구를 벗어나게 되면 또 다른 질서들이 존재하는데 그 질서의 한계에 벗어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그것을 컨트롤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한계와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길긴 하지만 오늘 본문 40장 8절에서 14절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도려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 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 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근거리에 있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제 조금 더 가깝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욥이 특히나 이야기를 계속 했었던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선과 악에 대해 매우 쉽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도 선과 악에 대해서 고민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휴대폰에 이제 스마트폰에 뭐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뉴스들을 보면 온통 막 뭐 그런 사건 사고들 뭐 초등학생부터 해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 막 이런 사건 사고들을 막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수치심들 막 이런 부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계속 뉴스 기사가 이런 것만 올라오다 보니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는데 속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나라 곳곳에서는 참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이 포털에서 올라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만 올라오니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이런 것을 보면 선과 악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게 돼요. 막 특히나 이제 뭐 누가 몇 년형을 선고를 받았니 막 이러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뭐 5년 7년밖에 뭐 그러냐 뭐 이런 막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이 정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정말 그가 선한 일을 했다면, 그가 악한 일을 했다면 거기에 알맞게 보응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참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착한 사람, 또 혹은 선한 사람, 또 혹은 범죄자,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 너무 쉽게 나누고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판단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됐다, 잘못됐다 쉽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맞닿아 있는 이런 공적인 영역들, 공직자들, 또 뭐 대통령들, 공무원들, 우리가 세금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그 한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잘 판단하는 것은 매우 좋은 능력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하고, 또 자기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잔인할 만치 냉혹한 그런 판단들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왜 저 사람은 30년을 받지 않고 왜 5년밖에 받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는 왜 나는 이 정도씩이나 받아야 되느냐,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또다시 소송을 걸기도 하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상대방의 전체적인 삶을 객관적으로 알고 평가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악을 판별할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욥은 매우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역시도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잘잘못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해서 당연히 그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 죽을 때까지 보면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의 묘지에 아주 평안하게 돌아가더라. 선한 사람들은 보니까 사는 내내 고생하고 힘들게 살면서 죽을 때도 보면 그렇게 죽더라.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간에는 결국 악한 사람이 평안하게 가도록 내버려두고 선한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고 죽도록 내버려두는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세상이 평안하게 가야지. 왜 저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모두 쉽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폭풍 같은 말씀을 들은 후에야 욥은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욥이 41장에서 회개한 그 내용이 화면에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비로소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욥은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가셔지지는 않았지만 욥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태도는 겸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가혹하신가?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친밀하신 하나님만 강조되고 또 우리의 기도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줘야 되는 것만 강조되다 보니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찬양 가사에만 남아있고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다뤄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창조와 능력과 질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 문제가 욥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서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 또 혹은 고난 앞에서 무슨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놓고도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묵상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겸손하기를 바라고 또 한계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해라 뭐 이런 뜻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렇지만 좀 격하게 표현하면 그거잖아요.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 입 닫고 그냥 견뎌라 뭐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그런 세상을 보면 정말 언제 세상에 끝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당연시 여기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박희주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만 끝날 것 같은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제 막 전쟁의 징후들이 막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죠. 곳곳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뽑히는 또 정치인으로 뽑히는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인 자기 어떤 극우적인 그런 모습들 균형감이라기보다 어떤 자기 나라의 이익에 대해서만 너무 극도로 치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뽑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오늘 같은 날씨에도 보면 그저께와 어제의 날씨가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의 온도 차이가 거의 20도 이상이 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 1, 2년 안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또 이제 빙하기가 와서 우리가 또 한 번의 그런 종말의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류는 인류의 한계를 더욱더 명확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죠. 인류의 이제 마지막 기후 시계는 이제 5분 정도 남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 같은 데서는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강대국들 제국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기후를 망쳐오고 환경을 망쳐왔는데 이제서야 우리한테 아껴서 쓰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뭐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는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 이제 뭐 약간의 두려움을 갖게 되고 마지막 이런 종말에 대해서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속에서 결국에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결국 인류에게 맡겨주신 이 역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아무리 갖다 끌어다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리 무한한 능력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화면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들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능력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욥은 이 세상을 평화롭게 또 안전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정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때에 한계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비로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완전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소망을 갖게 되고 참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욥에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는 책망을 하시는 것 같지만 욥에게 사실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요. 도리어 위로해 주시죠. 그 친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꾸짖을 뿐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그 지식으로 욥에게 도리어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만 욥에게는 그러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두둔을 해주시기도 하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렇다면 벌 받아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명은 발달하고 있지만 고난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명이 더욱더 발달하면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는 더 여유로워질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 환경들을 보면 죽기 전까지 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 속으로 더 빨리, 더 깊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조금 경제적으로는 나은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시간 가운데서 바삐 시간을 쪼개 쓰면서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이 현대의 삶입니다. 이런 속에서 삶이 고달프고 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믿고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삶의 위로와 또 능력과 지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